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사채를 써보신 분 계십니까? 사채.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사채가 뭔지는 아시죠? 사채가 무엇인가요? 흔히 사채라고 하면 어려운 용어로는 제3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제1금융권이 뭐죠? 제1금융권? 은행들이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런 은행들. 그리고 이제 제2금융권 그러면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게 이제 제2금융권이에요. 그러면 제3금융권은 뭘까요? 제3금융권은 그 제도권에 속하지 않지만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 및 대부업을 하는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그 제3금융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1, 2를 구분해서 쓰는 표현인데 제3금융권에는 법적인 규정을 그래도 대략 지키는 업체들이 있죠. 우리가 들어본 예전에 보면 러시안 캐시 이런 거 있잖아요. 급전을 빌려주는 그런 업체, 대부업체들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아예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참고적으로 1년에 한국 경우에, 캐나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경우에는 1년에 아무리 이자를 많이 내도 20% 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5%로 이자를 낸 거면 그건 불법인 겁니다. 그건 이제 신고를 해도 될 만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뉴스에서 이런 뉴스 많이 보시죠. 한국에서는 불법 사채 조직이 판을 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뉴스를 보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요. 생활비가 없어서 당장에 먹고 살 진짜 쌀을 살 돈이 없고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40만 원을 빌렸대요. 그 40만 원이 1년 동안 7억이 돼서 7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불법 대부 업체들인 거죠.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 가족한테 찾아간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이게 여전히 이런 조직이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7억이 될 때는 분 단위로 이자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분 단위로. 그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이게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능한 건가? 싶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곤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만 원, 400불이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00불이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맘만 먹으면 빌려줄 수도 있고 친한 친구한테는 줄 수도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데 40만 원이 없어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7억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런 세상에는 참 악랄한 범죄들이 참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리 대금업, 사채이자를 통해 협박을 일삼는 범죄들이 그 중에서도 거의 최악의 범죄가 아닌가. 한 가정을, 한 개인을 무너뜨리게 하는 정말 최악의 범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40만 원이 7억이 돼서 돌아오는 이 기막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24장은 전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24장을 통해서는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담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담보가 되는 물건을 잡으려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바깥에 서 있고 돈을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갖고 나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돈을 빌리는 입장에 우리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빌리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누군가 돈을 빌린 입장에 서더라도 그 사람의 최소한의 사생활은 어떻게 존중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최소한의 사생활은 존중하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애초에 사실 돈이 될 만한, 담보로 삼을 만한 물건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쑥 들어와서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찾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금반지, 이거 뭐야? 하면서 그거 막 뺏어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갖게 될 모멸감은 겪어보지 않으면, 저도 사실 이런 현실을 겪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그 사람이 받게 될 모멸감은 엄청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우정을 나눈 관계일지라도 그 순간에는 갑과 을의 관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 담보를 주고 받는다 이런 게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당포 예전에 다니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가봤거든요. 사실 조금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 담보물을 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라면, 금융적 용어로 표현한다라면 리스크 관리예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하던 금융기관이 수협이에요. 수협 아시죠? 제 아는 지인이 수협에서 그 교회에 특히 대출, 건축 관련 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 대출하는 업무를 오래 했었습니다. 제 후배, 그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후배가 또 뭐 저랑 같은 선교단체 출신이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니까, 근데 가끔은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주일에 그 대출을 심사하는 교회에 직접 조용히 방문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방문해서 뭘 할까요? 그 교회 주보에 실린 헌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왔는지를 확인하고,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이 대출이 나갔을 때 이 대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를 그 친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니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파악하고 오는 거죠. 수협 입장에서는 교회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겪게 될 리스크를 줄이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님, 예전에는 교인이 몇 명 남아도 교회가 그걸 어떻게든 감당했지만 지금은 파산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현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협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그래서 은행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 금융위기가 그런 식으로 온 거잖아요. 사실 돈을 빌려주는 것, 노동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노동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노동행위를 한 것입니다. 조금 과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런 노동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훼손되었으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노동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즉 노동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뭘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존재로 그래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 자원을 갖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동시에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노동은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동은 한 개인을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번성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안방까지 찾아가서 이불을 들치고 장롱을 열어보고 거기에 금반지가 있는지 찾아보는 행동은, 그것은 돈 빌려주는 사람은 번성케 하지만 빌리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을 받지 못하게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과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동은 우리 인류 모두를 번성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을 번성케 하고요, 다수의 사람들을 가난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본질적 의미가 깨져 있는 것이죠. 노동은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인간의 번영을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도구인데요, 지금은 상품의 하나로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지죠. 그렇죠? 어느 정도 시급을 받는 노동력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레이드가 매겨집니다. 우리의 노동이 우리 인간 모두를 번영케 하는 도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는데요, 우리는 노동자, 너무 거룩한 이름인데요, 몇 불짜리 노동자이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으로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이 훼손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은 이런 현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장 11절 말씀을 하나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 신명기 15장 11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떨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인간의 탐욕과 폭력으로 인해 이 가난이라는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이 신명기 15장 11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은 인간의 탐욕,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앞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난은 계속될 것인데 여전히 그런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또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은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아름답게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일부의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거기서 소외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잠언 13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부리가 판을 치면 그에게 들어갈 몫이 없다. 네, 구조적 부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아도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뼈아픈 말씀이죠. 우리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도 존재하죠. 3년 전에 어떤 국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콜릿 브랜드 하면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초콜릿. 허쉬? 네, 가나? 가나가 한국 가나인가요? 네. 여기서는 가나를 못 본 것 같은데요, 그죠? 가나 초콜릿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국 입맛인지 모르겠지만, 네슬레, 허쉬, 이런 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인권 변호사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왜 그랬냐면 네슬레나 허쉬 같은 그 회사들이 외주를 준 농장, 아프리카의 농장, 그 코트디부아르 뭐 이런 말리 이런 농장, 카카오 농장에서 14살, 15살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한 노동을 요구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슬레와 허쉬는 자기가 직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외주를 진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그때 그 14살짜리 아동들이 했던 노동이 뭐냐면 45kg짜리 카카오 열매 자루를 나르게 했고요. 보호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농약을 뿌리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농약 중독에 빠지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45kg짜리 지금 그 짐을 지고 한 100m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될 겁니다. 저도 45kg 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 정말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걸 14살짜리 아이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이한 현실이죠. 소클로트 회사들이 이 아동 노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막대한 이윤 때문입니다. 막대한 이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동의 의미가 훼손되고 타락해서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만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먹고 우리의 이웃들을 먹이고 함께 아름답게 먹고 마시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노동,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찌들어 있고 서로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주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라는 이 노동이라는 것이 착취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답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4절 5절.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이 에피소드가 16절까지 있는데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많이 아시죠? 이 스토리. 이게 무슨 비유죠?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어떤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9시에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일꾼들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시에 끝난 게 아니죠. 몇 시죠? 오후 5시에. 오후 5시면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오후 5시면 캐나다는 일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그때도 일꾼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일을 잠깐 시키고 품삯을 줍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모두 얼마를 받았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침 9시에 나온 사람은 어떨까요? 입이 대발 나옵니다. 아침부터 찌는 더위 속에서,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찌는 더위 속에서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지금 저랑 지금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이 받습니까? 당연히 항의했겠죠.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따졌겠죠.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와 애초에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냐.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라. 당신의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오후 5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본문이?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많이 봤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너무했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무엇이죠?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즉,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일꾼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요, 최소한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해서 당신은 2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4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가 라고 얘기한다라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그 4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 데나리온만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저녁을 굶었을 겁니다. 그 일꾼의 가족은 저녁을 못 먹었을 겁니다. 물 마시고 잤겠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과 노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의해서, 어떤 퍼포먼스에 의해서 줄 서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개인들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대우받고 그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받는 나라입니다. 제가 애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원리, 시장 가격이 절대선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가격이 절대선이 아닙니다. 물론 시장의 원리가 절대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절대선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원리, 자본의 원리가 교회 바깥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는데요. 이 밴쿠버 어느 지역, 뉴 웨스트민스터 어느 지역에 꽤 오래된 로컬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요. 한인교회는 아니고요.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로컬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가 줄다가 결국에 영구적으로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교회에도 사실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인 수가 줄어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죠. 뉴 웨스트민스터에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 건물과 땅을 다른 교회에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과 땅을 원하는 교회들은 밴쿠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개발업자가 들어옵니다. 예전 교회들은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중간에 껴서 교회를 새로 지어주고요. 교회를 원래 크기보다 조금 작게, 대부분 교회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 조금 작게 만들어 현대식으로 작게 만들어주고,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건 뭐죠? 땅입니다. 땅의 일부를 또 개발업자가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작게 짓고 나머지 땅에 콘도를 지어서 서로 윈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뉴 웨민의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과 땅을 다른 교회에 넘긴 게 아니라 아예 종교 부지를 포기하고 다른 개발업자에게 넘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몇 배로 그 개발업자가 이 교회가 지불할 수 없는 돈으로 몇 배의 돈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발업자에게 바로 넘긴 게 아니라, 밴쿠버의 교회들 많이 문 닫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걸 다 포기하고 이 교회에게 넘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 밴쿠버에서는 성도 수도 충분히 되고 재정적 여력도 되는데 종교 부지가 없어서 교회를 못 짓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부지 하나가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 정말 필요가 많은 교회들, 다른 교회들의 필요를 싹 무시하고 교회를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교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웠습니다.
반대로 다른 예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큰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라고 하면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할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좋은 예를 들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와 직원들은 그 직원의 해당 업무에 따라서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아이가 넷이 있고 부양해야 되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소득이라는 것이, 월급이라는 것이 그 노동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올려야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보느냐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정서상, 어떤 서열상 있을 수 없는, 여기에도 시장의 원리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는 정면으로 그 시장의 원리를 거부하고 그 노동자가 필요한 것에 맞추어서 연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예, 뉴웨민에 있는 교회와 서울에 있는 그 대형 교회의 예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본문은 가난한 일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일 지불해야 할 품삯을 반드시 저녁이 지나기 전에 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저녁을 굶어야 하기 때문이죠. 1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굳이 가져오지 말고 누굴 위해?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남는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곧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경제적으로는 강제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억압받고 탄압받던 그 종살이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회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시대와 수천 년의 간극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있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자유해졌습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어떻죠? 앞서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가난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여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당장 한 끼 걱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절대 빈곤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빈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지금 밴쿠버의 최저시급이 얼마죠? BC주가 17점 얼마죠? 그래서 만약에 최저시급으로 한 달을 풀타임으로 주 40시간을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 얼마를 벌죠? 3,000불 벌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 렌트비가 얼마죠? 적게 내야 2,000불이고 보통 3,000불입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 현실, 저는 크레이지하다라고 표현하지만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불의하고 빡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자유와 해방이었다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적인 체제와 폭력이 종말을 고하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출애굽입니다. 관노동과 폭력에서 시달리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배고픔과 결핍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우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날에 우리는 자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희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기도 부유하기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배가 불러서 전 이 말씀 보는데 너무나 뜨끔했어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저에게는 그렇게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웨이미의 하우스 굉장히 쌀 때 사서 제가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웨이미의 넓은 하우스였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주님 제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 부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죠. 적당히 부유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죠. 잠언 29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정쯤은 못 본 채한다. 잠언의 저자는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나? 저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반모퉁이의 한 켠을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미덕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아주 본질적인 계명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찾는 하나님에게 가인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가인이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가인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동, 가인은 뭘 했죠? 사냥을 했고요. 아벨은 뭘 했죠?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올렸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노동이
인간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가인의 노동은 어떻게 보면 아벨을 지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동은 자신만을 지키고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벨의 노동이 더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아벨에게 지독한 질투심을 느끼고 가인은 아벨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가인에게 노동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자기 과시와 기만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의 가난한 이웃이 어디에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너희의 가난한 이웃이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하실 때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유의 날, 해방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렇게 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서로를 평화로 이끌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노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